21이라고 쓴 데를 찾으면 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주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85페이지. 신약 성경 85페이지. 자, 누가복음 다 찾았어요? 누가복음이라고 써 있죠? 누가복음. 우리 성경 공부 처음 하는 학생, 우리 손 들어볼까? 선수들. 성경 공부 처음 하는 선수들 손 좀 크게 들어봐. 혼자야? 우리 다른 선수들은 다 성경 공부 같이 했었던가? 옆에서? 그래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책 맞죠? 네, 성경책을 뭐라 그래? 성경책이 그 뭐야? 성경책 하면은 그 수학책, 국어책, 사회책, 뭐 과학책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뭐에 대한 책이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모아둔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 굉장히 두껍고 이 페이지가 많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앞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근데 맨 뒤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를 모아놓은 찬송가가 이렇게 뒤에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고 맨 끝에는 찬송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런데 검은색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연대로 따신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까지, 그러니까는 약 지금으로부터 6000년부터 2000년까지니까 몇 년간이에요? 6000 빼기 2000은 몇이야? 그래, 4000년 동안의 이 얘기를 이 검은 속에다가 이 검은 그 색칠한 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400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런다? 구약 성경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우리가 또 빨간 거 보니까는 빨간 데서 지금 누가복음을 찾았죠? 네, 누가복음이 있는 그 부분은 지금부터 약 2000년까지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이 안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런다?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이니까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4000년 플러스 2000년에서 6000년 동안 그 오래된 기간을 이 책에서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6000년 전에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우리가 보는 자연이 만들어졌고 했던 그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 때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을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많은 책들이 과학책에도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특히 이 성경책에서는 누구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구나.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구나.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아까 85페이지인가 뭐 있었죠? 자, 누가복음 공부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건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복음이라는 얘기는 복된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복, 한자 말이죠. 복음 하니까 복자,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 세배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면서 세배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니까는 누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어놓은 거는 누가뿐만 아니에요. 신약성경 맨 처음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가지고 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그 성경을 네 가지가 있는데 전부 뒤에 복음자가 붙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 여러분 세배했을 적에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여러분 다 얘기 들었죠? 축복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현지 코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부모님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응?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요. 그것도 복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세뱃돈을 이렇게 딱 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서 너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 어때? 복 받은 거야? 그것도 복 받은 거죠. 돈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복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덕담이라고 하죠. 좋은 얘기예요. 상대방이 듣기에 참으로 좋은 얘기고 축복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할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복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어떠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각자 다 틀리죠? 복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죠. 나는 세상에서 아주 좋은 집, 좋은 직장, 아주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신랑감, 좋은 아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특별히 에어로빅 선수니까는 난 세계 챔피언이 돼서 메달도 따고 이름을 날리면 좋겠다. 그것도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은 지나면은 공부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고귀하고 크고 넓고 깊고 그 넓이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그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큰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내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소설책을 쓰듯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복복이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지금 받아서 써라 하는 식으로 해서 기록된 게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 썼다고 해서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받아쓰기 시간에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하죠. 받아쓰기 시험 볼 적에 선생님이
철수야 오늘 학교 가자. 학교 갈 적에 뭐 어쩌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받아 쓰세요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받아 썼지만은 그 말씀해서 받아 쓴 내용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의 말을 받아 썼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언제 썼냐면은 65년도에 썼어요. 65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34년 동안이에요.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게 34년 동안의 기록을 쓴 겁니다. 기록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어느 때 일어났구나 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걸 써줬냐면은 AD 65년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위 감독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하고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한테 보라고 이것을 썼습니다. 이것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썼으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신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누가는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환자를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환자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나 마가나 요한하고는 좀 직업이 서로 틀려요. 틀렸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 앞에 있는 마태라는 세리가 쓴 그 복음서와는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시작하자마자 썼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진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5번째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도 이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죠? 그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서를 누가가 아주 자세하고 훌륭하게 잘 정리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아들인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응애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4장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왜 4장부터 공부하냐면 그동안 이제 다른 우리 선수들은 4장까지 3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1장, 2장, 3장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알려줄 겁니다. 자,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인 침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예고하면서 얼마 후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인간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그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불과 1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겁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한 여자아이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을 적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겁이 났겠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곳은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데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말하자면 촌동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큰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어부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또 바로 그 옆에는 적국 나라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거기서 사셨는데 거기서 혼례도 하고 태어나신 곳은 이 나사렛으로부터 약 15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사람이 태어나면은 예식을 드려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법이냐면은 남자아이로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산 제물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산 사람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들은 송아지나 양을 갖다 드리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남자아이를 드리는 대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이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시므온하고 안나라는 그러한 대언자를 만나요. 그분들은 그 나이가 100살, 조금 100살 더 넘고 그런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므온이라는 남자 대언자하고 안나라는 여자 대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강보에 누워가지고 아기를 싸가지고 부모님이 들어올 적에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내가 일생 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어린 구원자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어린 구원자를 봤으니 마음 놓고 죽을 수가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축복하며 하는 마리아한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서 살게 됩니다. 12살 어렸을 때 그곳에서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는 그러한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되던 해 예수님께서 매년 부모님 따라서 가셨듯이 엄마 아버지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린 예수가 엄마 아버지 손을 놓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죠. 12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어디에 가 있나? 한참 며칠 동안을 갔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야 어딨냐 막 찾아봅니다. 막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율법사들과 이 성경 박사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예수님이 율법 박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듣고 오히려 율법 박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그 어린 예수의 지혜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에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3장에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1장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 썼다고 했죠. 그런데
드디어 그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 30세가 되셨을 적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요한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물속에서, 일로 물속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세례를 받았죠? 원래는 그 세례가 의 본뜻은 침례입니다.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눕혀져서 누워서 이렇게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냐면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죄의 회개에 대한 침례.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었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예식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세대여. 너희들은 다 독사의 자손들이다. 독사라는 게 뭐예요? 사악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 그 동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사악한 자들이다. 사악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 지옥 가고 죽어야 되고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독사의 세대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저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떠벅떠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찌하여 저한테 오십니까? 여기 와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나에게 침례를 주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을 붙들고 물속에 넣었다 빼는 침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침례 의식을 행했을 적에 성령님께서 물속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처럼 확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무슨 얘기가 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셔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3장입니다. 4장 초반부에 우리가 배웠던 것도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 이스라엘 그림 봤죠? 이스라엘 그림 보면은 진짜 척박해요. 그냥 그 모래산에다가 나무들도 없어요. 온 산에 바위로 돼 있고 그 모래로 돼 있고 그냥 덤불만 있고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셔서 혼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40일 동안 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도하시면서 나왔을 적에 누구를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 예수님한테 당신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여기 돌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면은 당신은 그런 능력 있지 않냐? 당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먹게 되면은 그 배고픔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러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다가 다시 두 번째 예수님께 다시 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나한테 속한 건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권세, 영광, 명예, 모든 물질을 다 당신한테 넘겨주겠다.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마귀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명예와 권세와 돈과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런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 보러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마귀는 성경도 잘 압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마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이 닿기 전에 손을 내밀어서 너를 온전하게 보호하실 거다.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뛰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시험하는 것, 그게 마귀의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마귀들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일생 동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온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계 훈련 동안 각자 목표로 삼은 그 훈련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도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훈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사장님 이 모든 것들을 지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흘려보내서 이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영광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감사드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